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최근 들어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무지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빛이 임하니까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빛이 활동하고 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찌르고 가르고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아무 느낌도 받지 않는다면 안 되지요. 말씀이 양날 가진 검이 되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당회자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노년 중에 있사오나 힘있게 봉사하며 늘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목회자를 아버지 그 모습을 따라가는 봉사자로 또한 희생하는 자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에 늘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최근 들어 어리석고 무지함에 대하여 권면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죠? 나는 이렇게 멍청해요. 왜 이렇게 무지해요? 난 병신이에요. 막 스스로에게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게 아니라 제일 무지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 자, 찾아보십시오. 이게 다 공중에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벽에다 이제 페인트를 바르려고 하는데, 자, 정답은 모두가 다 어리석고 무지하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으면 뭐 불쌍하죠. 무지하면 뭐 무지는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불쌍하죠. 어리석은 거는 이제 정상적인 구조가 이상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난 놓고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같아 그러면 모르는 사람, 이렇게 접목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무지하면 안 되는데 무지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무지해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변할 수 없잖아. 최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권면했는데 자기는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예. 그래서 말투나 이런 거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는 배추 담글 때나 쓰는 말이지 포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데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못되기까지 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너 진짜 구제불능이다. 여러분, 보통 못난 사람은요 못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끝끝내 착하든지 어떤 사람을 보고 착한 것 같은데 못됐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못된 것도 잘 몰라요. 우리가 못난 거 알았으면 좀 착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불쌍하다, 안타깝다, 잘하고 싶겠지, 아유 불쌍해, 우쭈쭈 누가 그랬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둘을 묶어서 지금 말하는데 악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같이 묶어버려요. 자, 시편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없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음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아까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했죠. 그게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밀한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보겠어?
여기까지 감찰하겠어? 아, 내가 어리석은데, 내가 무지한데, 뭐, 에이, 뭐, 이것까지 보겠어. 내가 지금 화날 만한 일인데, 이것까지 보겠어. 여기는 치외 법권주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겠어? 없지 않을까? 이런데요. 자, 악인은 무지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악인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해요. 아이, 하나님이 뭐 이것까지 보겠어? 그러면서 모든 사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존재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완전 믿죠. 말씀을 다 믿어가지고 그거를 막 그냥 변개하려고 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리석지 않거나 무지하지 않거나 악하지 않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야 하나님을 안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배드리겠어?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난 아니야. 나 정말 믿어.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꾸만 행동하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거라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는 한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바람은 피우고 싶대요. 그러면 그 행동을 봐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을 아는 거지, 그 사랑한다는 그 감정만 가지고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배움도 짧고 세상 이치도 잘 모르고 자신의 존재 인식에 부조하, 내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뭐 하는지 배우려 하지도 않고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습니다. 뭐 못하러 읽어. 아이, 그냥 살지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너가 뭘 아냐? 내가 너보다 나. 이렇게 우월감만 빠져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좀 크게 부각해서 생각합니다. 그럼 못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지와 어리석으면 그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믿긴 믿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근데 여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마치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대부분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지식이 많아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많죠? 어떤 분야에서는 최고죠. 그런데 제 인터넷 찾아보다 너무 웃겨서, 개의 무서움 욕 아닙니다. 이 접두어예요, 접두. 어우, 맨날 쫄아서 숨 참고 하고 가는 거예요. 혹시 범죄라도 할까? 여러분, 천지가 다 하나님 눈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면 내가 이렇게 화날 때는, 내가 지금 화내고 싶을 때,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만 될 때, 내가 변론하고 싶을 때, 내가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시기질투하고 이럴 땐 하나님 못 보셔. 그 시기질투 그 마음속을 어떻게 보셔? 내가 음란한 마음을 갖는 거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여러분, 공기 중에 하나님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얼마나 무지하면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열매, 악행을 짓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다 악행을 저지르진 않아요. 모두 범죄하진 않지만 대부분 어떠냐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약간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요. 그리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다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뭐 누구를 죽이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건 당연하지만, 이런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도 막 뻔뻔하게 교회에 나와서 그냥 회개하면 땡이다.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도 있어요. 되게 막 잘 배우고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무지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서울대학 나왔는데, 네, 무지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나요? 네, 어떨 때 그런가요? 생가치 싫어.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죠. 이 사탄의 그 것들이 많이 들어간, 사상들이 많이 들어간.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먹고 돼지가 돼버렸죠. 어떨 때 어리석고 무지할 수 있나요? 탐욕에 빠지면. 지금 화내고 싶어. 화내고 안 눌러져. 못 참아, 못 참아. 하고 화내버리고. 진짜 이거 시기질투. 난 몰라. 시기질투 이게 뭐 이게 시기질투야.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좋아하고 저 사람만 그러고 이런 거 있죠. 왜 나는 안 줘? 왜 나는 안 챙겨줘? 난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죠. 저 사람들 잘하니까 저 사람들 사랑하겠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마음들의 절제가 없는 이 시기질투,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지성을 다 눌러버려요. 이러면 어리석고 무지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리석음에도 차이가 있죠. 정말 많이 어리석은 사람 있고 요만큼 어리석은 사람 있죠.
지현 선생님 같이 아까 막 박치는 거 보셨죠? 막 약간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이 교활한 어리석은 사람한테 항상 당합니다. 예, 돈도 뺏기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판입니다. 악행의 판이라 이거죠. 자, 슬기로운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은 그 행동들이 탁탁 보여요. 각인을 찍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무지해. 못 배워서 그래. 못 배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거. 가장 끝내주는 지식의 보고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요, 글씨를 문맹이어도요, 성경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요,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만 어리석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 무신론자는 진짜 짐승이라고 그러셨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매번 죄질 수는 없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사건이 있을 때 무지하거나 어리석음 나타날 수 있죠. 나는 매번 그러지 않아. 누가 매번 그렇다고 합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지혜롭게 넘어가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빠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 리셋이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 일관성 있게 안 했다가 다시 하고 안 했다가 다시 하고 안 했다가 다시 하고. 여러분 하나님 속 끓으실 것 같습니까? 악하네. 아이고 무지하구나. 아이고 어리석구나. 아이고 희생이 그런가. 왜 이렇게 알려줘도 모르고. 악하다. 악한 사람 어디 가나요? 지옥 갑니다. 자, 말 잘하고요. 똑똑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1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린애 같은 그 행보를 보이는 이준석 대표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좀 삐지면 좀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 보이는데 굉장히 똑똑하죠. 영어로 막 그냥 수학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어리석은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똑똑하고 스펙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고 악하고 무지한 자는 무지하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 누가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 이렇게 내 탐욕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First, 레이시죠? 레이시입니다. 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의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지금 잡혀갔잖아요. 그럼 걔는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생고를 안 죽인 상태에서 이제 고를 먹어요. 푸딩처럼.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잡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참 지혜롭죠. 그 우리 인간의 출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저 원숭이가 이거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 놓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분명히 나게는 난데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영으로 인해서 성도답게 사나요? 누가 주장하나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게 바로 영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있나요? 네, 있죠. 그 영을 따라가면 어리석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악한 사람은 무슨 영? 무슨 영에 따라서 지배를 받나요? 악영이에요. 그렇겠죠. 악령의 지배를 받겠죠.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엄청 중요해요. 성령이 뭐지? 이런 거 좀 알기는 알아도 자세히 좀 정립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혼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내가 뭐 성령 받는 거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야 성령,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 아까 그 통 속에 그 굴 속에 개미굴이죠. 그거 좀 파헤쳐가지고 아니 내가 어떤 마음이 이거 놔야 되는데 이거 놓지 못한 이 탐욕으로, 이 어리석음으로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자꾸 뭐가 싸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일까요? 아니면 성영일까요? 악영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할 거야. 이건 성령이겠죠. 근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있는 한 몸하고 이 안 좋은 마음하고 붙어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 몸에서만 건져내면 괜찮은데 이 몸이 있는 한 나의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는데 왜 나는 그 생각대로 가지 못할까? 자, 지금 두 영의 싸움인가요? 아닌가요? 두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알아. 나 다 알아. 성령도 알고 나 다 알아. 성경 66권 다 알아. 나 이사야 몇 장인 거 알면 뭐합니까? 양식을 먹어야죠. 그림으로 아무리 굴비 먹으면 뭐예요? 쪽 찢어서 먹어야죠. 예배를 안 드리면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영이 피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영향, 영적 성장의 지대를 이걸 받기 때문에 뭐를 받죠?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상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내 주체가 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귀도 자 보면은 그 그림을 자 마귀도요. 마귀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러려면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의 백성인 사람을 사용합니다. 다른 거 사용 안 해요. 사자, 막 공룡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치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어떤 영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육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육체가 잠을 자면은 막 꿈에 현몽도 하고요. 누가 돌아가실 것도 알게 되고 희한해요.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막 순간 이동해가지고 막 미국도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영혼인데 소울입니다. 소울메이트 말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래서 육체하고 영혼하고 이제 같이 있어요. 자, 그다음 그런데 저 빨간 게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게 원래 있었던 영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육, 영, 혼 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처음엔 선한 거였어요. 근데 악영이 그 영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막 푸시를 해서 그 영혼, 영 말고요. 내 혼을 막 건드려서 야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해서 이 혼이 육적으로 막 흐르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은요 굉장히 이거는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이거 소울하고 틀려요.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건 굉장히 독보적인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요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내 안에 있는지도 잘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근데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넣으실 때 그거 넣어주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쁘게 막 그런 것도 나예요. 그쵸? 육은 아닌데 그것도 영혼입니다.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 혼, 영, 성령, 마음. 이런 말들이 되게 무성하잖아요.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신 이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육하고 영밖에 없다. 혼은 웬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분론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삼분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말 많은 구절에 세 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과 혼과 몸이 분리가 안 되고 그 세 개가 따로 없다면 굳이 왜 이런 구절을 넣으셨겠냐고요. 수많은 구절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네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마음, 생각 막 이런 게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입니다. 자, 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은 심령이라고도 해요. 자, 그건 영입니다. 자, 혼은 영혼. 알겠어요? 혼하고 영혼하고 혼자 같이 들어있죠? 그건 같은 거예요. 혼, 영혼은 마음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공간이라서 성령, 심령, 영. 그 영이고요. 혼은 영혼, 마음입니다. 중국어 성경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마음이라고 아예 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는 삼분론을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작게 보면 영, 육만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육 안에 혼까지 있는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영혼 몸이 있는 겁니다. 자, 또 구절 있네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들을 드리냐면 우리가 혼적으로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을 욕이 있는 한 자꾸 받잖아요. 그게 어리석음과 무지함인데 이러면 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걸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보자는 거거든요. 자, 방언으로 막 샬라샬라샬라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혼이 기도하나요? 영이 기도한대요. 아, 그렇겠다. 내가 할라와샬라왈라 하는데 그게 누가 통역하는 사람 보니까 어머 저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네? 막 이래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통변의 은사를 또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영으로 받지 않으면 몰라요. 그 영은 따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영이 기도하는데 영이 마음 아니야? 아니죠. 마음은 뭐예요? 혼이잖아요. 영혼, 마음, 혼. 다 틀린 거잖아요. 그거는 구덩이 속에 주먹을 놓지 않으려는 내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사람의 마음이 다 욕심, 나쁜 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다 안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막 기도하면 내 마음이 뭔 기도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몰라요. 그럼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영하고 혼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혼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차이점이냐? 지음받은 재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근데 그게 내 몸 안에 있어요. 신비하죠? 육 안에 따라붙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영혼, 혼. 자, 사람의 몸, 얼굴 이런 것들 다 육신의 부모를 닮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 육신의 부모를 좀 약간 후천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틀려지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닮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타고난 성격이나 뭐 지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술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정님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리는데 딸도 잘 그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으로 난 것이에요. 우리
그 땅에서 지음받은 육체들 간에 물려받은 것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육에서 나온 것이 바로 혼, 영혼,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확 넣어주셨는데 이건 육체의 기반을 받지 않아요. 육체가 아무리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화형식을 한대요. 예수님 믿으면. 근데 아프니까 난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거가 됩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순교가 되죠. 그럼 육체의 지배를 안 받아요. 영은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틀려요. 영혼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영혼은 나쁜 거 죽여야 되냐, 내 생각을 죽이자면 이거가 아니고 그거를 막 눌러버려야 돼요. 자, 이 본성 자체가 다른 영과 혼. 자, 혼은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를 막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떨까요? 죄를 아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욕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이래서 자꾸만 못할 거야. 그래서 죄 짓는다고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 살아온 과정이 그렇지가 않았어. 난 이거밖에 몰라. 난 아무리 지금 배움을 받아도 내가 여지껏 못 고치는 이유야. 핑계대지 마세요. 영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영과 혼,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왜 이래요? 네. 니고데모 아시죠? 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사람들이 막 욕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단으로 많이 정죄시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의 진리가 너무 대단해서 밤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해서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 한 번 나왔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근데 다시 또 들어가가지고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난다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말씀하신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너는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밤새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네가 몸이 있는데 네가 육체가 있어. 근데 육체가 있는 한 너의 영혼도 있고 영도 있는 거야. 그런데 혼으로만 마음으로만 네가 되는 대로 살았지. 배고프면 먹고 금식은 절대 못하지. 금식하고 싶으면 하기도 했지만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하고 혈기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았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니면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만 알면 어떻게 돼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혼적으로만 살아서 어리석고 무지하는데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너무 무지한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바울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게 뭐예요? 영혼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이에요. 그거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난 믿어. 너 맨날 실수하지도 않잖아. 어려움을 당할 때, 실수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 원수를 만날 때 사랑하느냐. 이제 그때 공력을 시험하시는데 그때 보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나 보세요.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내가 아직까지 혼적인 열매를 계속 맺었구나 한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때가 너무 급해요. 거짓말하는 거. 참된 말을 해라. 화내는 거. 화를 낼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도 화나셨었거든요. 화나신 거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죽여버리겠다 분나셨대요. 분이 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그걸 빨리 푸셔야 돼요. 근데 혈기 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혈기 내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분은 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혼성이라 그래요. 그거를 뿌리 뽑으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는 순간에 이제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질도 들어와 있네요. 인색하지 마라. 가난한 자한테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해라. 저는 지금 남편이 주는 돈만, 그러니까 일해. 구제하려면 구제하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인색하니까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봉사도 안 하게 되고 뭐든지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말씀만 잘 구경하고 좀 약간 마음에 위로받고 가고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것이? 선한 일을 하래요. 일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은요. 이런 말은 해도 괜찮지 않아? 이런 말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어리석은 말과 무지한 말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거의 말로 심판을 받았어요. 말이 출발입니다. 아니 무지하고 어리석은데 못되기까지 하면 어떡하겠냐? 아유 구제불능 쭈쭈쭈 이거예요. 덕이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근심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야. 죄를 져도. 자, 혼이 막 역사를 해도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불어넣으신 거 하나님의 영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악독한 거,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 이런 거 버리래요. 할 수 있대잖아 벌써. 거기에 이제 딱 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 죄를 합법화시키는 그 모든 것도 물지 마세요.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대하고 용서하래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으니까. 자, 우리는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이 십자가가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네? 네. 십자가는 칼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죽으신 것 같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 창 찔리시고. 근데 전쟁이었어요. 사탄이 죽었어 보냈어. 근데 살아나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는데 우리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네? 그러면은 이 영혼을 느껴볼까요? 이 혼은 어느 정도 내가 알겠는데 영이 뭐냐 이거 영이. 아까 뭐 방언할 때 영이 막 하면은 마음이 못 느낀다며 혼이 못 느낀다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인식이 가능한가? 자, 우리가 혼은 내 생각이니까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해요. 그것도 있죠. 나도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으니까 혼도 잘 인식이 못할 때도 있는데 혼은 인식해요. 내 영혼은. 나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나 봐요 하고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은 진짜 인식을 못하겠어요. 자, 영은 우리 혼에 내 생각을 그렇게 만드는 내 영혼,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그 영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를 안 냈어. 그럼 내가 오늘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악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혼적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거 바람 불죠 지금. 요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면 그 흔들림 때문에 바람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가는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영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내가 오늘 쉴 수 있을 뿐이야. 사랑은 하는데 바람 폈을 뿐이야. 결국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선택 안 한 거예요. 혼적인 나의 생각을 선택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빨리 지금 누적된 그 잘못을 빨리 버리시고요. 급해요. 지금 결산날 다가와요. 지금
미친 듯이, 뭐 미치면 안 되죠. 예수의 미친 자가 돼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채우십시오. 덕과 아름다움을. 아까 그 거짓말하지 말라, 혈기내지 말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색하지 말라. 그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 같아요.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성령이 막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파도를 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이요,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이 인격이, 내 자아가 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영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별도의 자아를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내 안에 영과 혼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예요. 별개의 활동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방언기도처럼 영혼이 별개적으로 이렇게 독자 활동을 할 때는 우리 혼이 영이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걸 자체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람에 비유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요 영, 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입고 그거에 순종하노라면 우리의 혼은 눌려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막 우리가 인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내놓는 결과물에 따라서 나를 사랑했네, 신데레, 사랑 안 한다고 말해놓고 와가지고 봉사했구만.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다 참석했네.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뭐 아이고 하나님도 뭐 역시 어쩔 수 없는 막 결과만 보는, 아유 뭐 공부로 뭐 판단하고 그런 분이셔. 뭐 인생의 뭐 결과물로만 판단하는, 결국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 행위대로 CCTV 다 걸쳐 놓으시고요. 무지한 사람 어리석으면 그것까지 감찰하시느라고 여호와께서, 이게 무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맺은 모든 열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 같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잘 증거해 주시는데, 제가 감히 이 강단을 또 수요일 예배하고 또 자리가 틀리잖아요. 어떡할까 막 죽을 마음으로 섰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 되겠다. 그림도 어떤 걸 찾을까 막 구글 찾아보고 네이버에 잘 안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막 찾느라. 여러분 제발 주의 종의 마음을 읽으시고, 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영을 받으십시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십시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뭔 찬양인지 몰라요.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이런 거겠죠.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영성을 확인하려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바벨탑, 약간 피라미드 같죠? 바벨탑이 축소화돼서 피라미드가 되었거든요. 이 바벨탑은 원조입니다. 자, 요거가 마귀가 장악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악령이 장악한 상태에서 마귀의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대표주자격으로 누가, 니무롯이 딱 나타나서 성령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어리석고 무지한 이 니무롯이 진짜 하고 주동을 한 거예요. 그때에 정말 거기 동조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맞는 것 같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거 중단시킵니다. 그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니 하나님 막을 수 없다고요? 뭐 하나님 못 막으신 게 어디 있어요? 홍수를 내서라도 뭐 막으시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야곱하고 씨름해서 내가 졌어 이게 아니라 져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금방 강팍해질 거 아니고, 언어가 하나니까 결국 계속 죄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물어버릴 걸 알아요.
어리석고 무지하면요, 이게 위험한 게요,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난 이게 대적하는 줄 몰라서, 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왜 이런 열매를 맺었지? 내가 왜 혈기를 부리고 있었지? 내가 왜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시기질투했지? 이미 끝난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고체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의 매뉴얼을 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경외해, 나를 사랑해, 나를 무시해? 막 이래서 서운한 마음에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존엄하게 살지 못하는 데까지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나를 믿는 거, 여호와를 믿습니다. 알아. 근데 행동이 그대로야? 변할 수 없다고 말해? 왜? 내 영혼 없니? 네 영혼만 있어? 내 영을 사용해 있다는 걸 알잖아. 그 존재가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할지라도 내 영은 누가 터치 못하지. 영혼이 터치 못해요. 하나님의 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버릇은요, 좀 잘 살고 잘 되면요, 이게 아쉬움이 없어지면 바벨탑을 바로 쌓아버려요. 내 마음에 바벨탑을 쌓아요. 예배 가기 싫다, 찬양하기 싫다,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뭐 이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면 오늘 때까지 할 건데 음란물 좀 볼까? 뭐를 할까? 계속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악영이지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데요. 그래서 언어라도 혼잡시켜서 몸이라도 쳐서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했는데 계속한다? 그럼 뭐냐? 계속 우시는 거예요. 여기 아이가 더 슬퍼 보이니까 예수님이 더 슬퍼 보이니까. 제가 예수님이 가장 슬퍼 보이는 사진을 찾으려고 했어요. 얼굴도 들지 못하세요. 이 몸이요, 완전히 구부러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자, 말씀은 다른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런 형국이에요. 네 속에 나를 버리고 나를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 악이다. 그게 악이다. 그게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악령이 지배받든 성령이 지배받든 막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뭐 막으실 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겠죠. 막 그 아내가 잔소리해, 자식이 잔소리해, 뭐 상황으로 그래, 뭐 사고가 자꾸 나, 뭐 어려운 일이 있어. 자, 근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쉬운 버전으로 제가 성경을 찾았는데요. 사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찮게 여기는 거, 그게 어리석은 무지죠. 난 더 배울 게 없다, 난 다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핸드폰을 보든, 내가 맨날 미디어를 하든, 음란을 하든, 시기질투를 하든, 혈기를 하든, 인색하든, 예배를 안 나오든, 옛날하고 틀려졌든 놔두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저 쓸쓸한 의자를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은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복입니까? 이게 과연 복이에요? 잔소리해주고 포기하지 않는 주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복이야. 복이죠. 그게 복이죠. 저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죠. 만약에 내 삶이 여지껏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는데도 딱히 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 상태로 나를 내버려 두신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악을 행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못하는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어리석은 그 자체, 무지한 자체. 저는 좀 어리석어서요. 무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조용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집에서는 설교를 잘하시고, 집에서 엄청 진짜 쓰라비가 봐도 가정에 끼깔나게 설교를, 중국어가요, 아나운서 같이 말씀을 하신답니다. 잘하시는데 한국어로도 집에서는 그래도 엄청 잘하시는데 여기 서기만 하면 맞다. 그렇죠, 당연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감히
목사님, 집에서 잘 하시는 거랑 여기서 떨리는 거랑 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떠실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 지금 새끼들 울고 있어, 삑삑. 지금 낳고서 애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이 양파, 당근 빨리 요리해서 먹여요.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지금. 먹이세요. 굶어 죽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제가 못해서요. 어리석어요. 무지해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 맺었다는 뜻의 이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언약 맺었다. 그건 뭐냐? 그거는 약간 관계가 틀려진 거예요. 약간 아버지, 지존하신 하나님 막 이랬다가 아빠 요렇게 바뀌는 거. 언약은 뭐냐면요. 범인이 있어요. 범인은 뭐 칠랄라 팔랄라 술 먹고 죄져도 몰라요. 그런데 형사가 오랜 길을 가려다 보면 그 범인을 놓칠까 봐 어떻게 합니까? 그 범인에 대해서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형사가 다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죄는 아니야. 그냥 술 취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갑을 같이 채우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묶여있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랑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언약에 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 멍에의 결박이 싫어서 불편해요. 왜 자꾸 나보고 음란하대. 왜 자꾸 인색하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다 그래. 왜 이렇게 자기는 뭐 내가 부릴만 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박하신 거야 지금. 맨날 날 따라다니면서 왜 정죄하시냐고. 정죄에도 상급이 있나니.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리석은 것 같아. 내가 무지해. 누가 말해줬을 때 맞아. 이러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거래요. 근데 내가 괜찮지 않아? 나 아닌디? 아니다. 네, 아니다. 저는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이면 난 안 만나고 싶어. 그 사람도 당신 안 만나고 싶어요. 예? 나 안 보고 싶어. 예, 난 산에 들어가고 싶어. 교회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 왜 이래?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소극적이어지고 내가 혼에 따라서 자꾸 간 거라면 성령, 그 영에 따라서 사는, 그래서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활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잘 살게 큰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천국이라도 좀 가게 해주시고 뭐 큰 상급도 바라지 않고 그냥 천국만,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한 믿음으로 이것까지 아시겠어? 이거 보시겠어? 이것까지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는 그런 악에 빠져있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저에게 울리는 하나님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영적인 사람 돼야지. 정말 그동안 내가 뭐를 했단 말인가 열매를 보아야 할 텐데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구나. 정말을 정신 차려야지 라며 깨어 근신하여 마지막 때의 주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